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참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망나니 자식을 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쫓아낼 수도 없고 안 낳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망나니 자식을 둔 부모가 그 망나니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말 않는 망나니 자식이 있으면 아이고 저놈 안 낳았으면 좋을 뻔당했다. 지금 왜 낳았어 저렇게 고생하냐. 그러나 낳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내 자식으로 낳았으니까 쫓아내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남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고민을 하는 거죠.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굉장히 애를 먹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나 히아라볼리스나 이런 여러 교회들은 참으로 착실하고 충실한 교회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말썽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여러분 무역항이고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하고 음란과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로 모였으나 계속해서 그것이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 중심지고 또 부유한 곳이라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여러분 깡패들이 자꾸 자식을 꿰가지고 집안 돈을 훔쳐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참 교회의 부모되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영의 아버지인 바울을 쫓아내려고 해요. 바울만 없으면 아주 작패를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을 자꾸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아무런 물질적 도움으로 맞는 것은 더 교모하게 뒤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꾸짖고 교훈하고 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선생이 디도를 바울 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보내었는데 여기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디도가 내가 보낸 다른 주의 종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디도가 너희들에 가서 말씀 전하고 난 다음 돈 내라 그러더냐? 너희들 이용해서 일을 취하더냐? 나도 안 했는데 내 제자인 디도가 가서 그렇게 하더냐? 안 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동일한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디도 안에 있는 성령, 똑같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진실하고 참됨으로 행하지 않더냐? 이 주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것은 주의 백성들 속에는 예수를 믿자 말자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획기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를 믿거나 형식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으면 즉시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탁 쳐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고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어주십니다.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신 증거를 통해서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와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령이 와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확 찍어준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지요. 성령이 안 계시는 그 공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영이 들어와 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사람은 그릇으로 영적인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에덴에서 지으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성전이요 그릇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악령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릇에서는 깨끗한 물이 안 담기면 더러운 물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없습니다. 빈 성전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와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영이 왔는지 아는지 마귀의 영이 오면 눈을 어둡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영이 오면 끝없이 세상으로만 향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만 기울이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만 살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의 욕심만 따라 생각하게 하고 세상만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라면 죽을 찌개입니다.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전부 다 돌았구나. 전부 다 미쳤구나. 여기 왜 왔었냐? 아예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트 치는 것, 놀러가는 것, 세상 쾌락을 취하는 것,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성령도 들어와 계신데 세상령과도 손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 일에도 반점 관심이 있고 세상에도 반점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들었다 나왔다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잘못하면 완전히 세상으로 잡혀 들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보혜사께서 거룩한 도우미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았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 애들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돕는 자를 보내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신 날 오신 거룩한 하늘의 도움이 성령께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오신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세속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주께로 나올 수 있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나 의지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이 탁한 세상의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그냥 흘러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셔서 자꾸만 회개시키고
자꾸만 마음속을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복음 말씀을 전가하고 하늘나라 사역을 하는 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종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업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는 여러분 성령 떠나면은 모두 다 깍대기입니다. 성령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밭에는 허수아비를 써 있잖아요. 사람같이 모자까지 심어놓고 있지만은 허수아비요. 속을 보면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성령 없으면 속에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에게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가 갔을 때나 내 제자 디도를 보냈을 때 그 속에 성령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의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인간 냄새가 나더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보이더냐 그 물은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인간 냄새가 나는 것은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으로 섬겨서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되고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향기를 냅니까? 예수 향기 날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 냄새 안 내요. 성령은 예수 향기 날려요. 내가 가도 예수 전도하고 디도가 와도 예수 향기 날렸지. 우리가 가서 너희들 보고 돈 내놓아라, 옷 사라, 구두 사달라 뭐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신방 와가지고서 야 옷장에 옷 많네, 나도 저 옷 하나 사줬어. 야 새 구두가 나왔네. 아유 나는 구두가 이게 흐렸는데 구두 헌 구두 하나 사줬어. 새 구두 하나 사줬어.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내가 뭐 자동차 털털이 차고 다니는데 아니 자동차 좀 구해야겠어. 새가 안 사주나. 인간 냄새가 펄펄 나지 않아요? 성령 냄새가 없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행하고 탐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소리 안 해요.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안전하서나 예수 자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지 굶어 죽을지언정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면 그거는 해야 되겠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굶어 죽을지언정 적신이 될지언정 그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느냐 인간으로 행하느냐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람 볼 때 성령의 종이면 언제나 예수 향기 날립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말합니다. 가만히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향기 날리냐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말하냐 보면 되게 알거든.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원 원장이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놓았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전화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당신 집에 가서 특별히 2, 3일 동안 기도회를 하라고 하더라. 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더라. 협박입니다. 사람이 다 약하니까 어이구 기도원 원장이 왜 특별히 우리 집에 전화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집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건 왜냐 당신 집에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협박이거든.
그럼 사람이 약하니까 벌벌 떨고 옵니다. 그럼 와서 한 2, 3일 동안 집에서 기도회 해달라고 하면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당신 돈 100만 원을 내놓아라. 1000만 원을 내놓아라. 당신 11조를 우리에게 내놓아라. 완전히 인간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행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만 전도하고 예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슨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특별히 며칠간 기도해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너희 집에 가서 특별히 며칠 동안 기도하고 무슨 무당인가 부닥거리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당이 아닙니다. 부닥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도하고 우리는 상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지 부닥거리식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하도 이단과 사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다고 하면서 이리가 양을 탈을 쓰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으로 행하느냐, 인간적으로 행하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랑밖에는 안 합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것밖에는 다른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행하면 꼭 사람을 높이고 우리 단체에 소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우리 단체를 위해서 집을 내놓아라. 물질을 다 내놓아라.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정하고 안 그러면 벌 받는다. 협박을 합니다. 그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선생이 바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에게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오면은 꼭 돈 내놓아라. 물질적으로 봉사해라. 우리에게 돈 내놓아라. 우리가 참 사도다. 우리를 안 따르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바울 선생과 디도가 그렇게 했느냐?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복음 중심으로 했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느냐? 바울과 디도와 그 위에 바울의 제자들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발자취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같은 복음을 전했죠. 한 사람이 이 말하고 한 사람은 저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의 종이면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똑같이 전하지. 보조를 맞추어야지. 보조가 틀리면 우리 팀이 아니잖아요. 팀이라는 것은 보조를 맞추어서 나옵니다. 19절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구구절절히 바울 선생이 말을 하니까 아따 변명 참 많이 한다. 쓸데없는 잔소리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덕을 세우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지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변명해서 인정받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꾸 말하면 뭐로 생각합니까?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아따 잔소리 많이 한다.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마라.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옷 깨끗이 입어라. 이빨 닦아라. 목욕도 정규적으로 해라. 뭐 온갖 잔소리를 자꾸 하죠. 그러면 아따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 몸소리 난다. 내가 그냥 빨리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이 집을 떠나야 저 잔소리 안 듣지. 아유 몸소리 난다. 그러나 잔소리를 해준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할 때인 것입니다.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잔소리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잔소리하고 귀찮게 해요. 아예 가정을 이루도 남편 잔소리 듣기 싫으면 시집 안 가면 되고 부인 잔소리 안 들으려면 장가 안 가면 돼요.
요사이는 잔소리 듣기 싫다고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잔소리 안 하는 개만 키워요. 요사이 애견이 얼마나 많은지, 개를 얼마나 많이 키운지, 아이고, 뭐 시집 장가 안 가고 그냥 개하고 가서 사는 사람 많아요. 개는 잔소리 안 하고, 개는 충성스럽거든. 개만큼 반가워하는 동물이 없어. 개는 도둑놈도 반가워한다고. 주인이 도둑놈이면 그 도둑놈 주인도 반가워하니까. 개가 참으로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주인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 안 해요. 주인이면 끝까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개인데, 그 사람들이 그 잔소리 안 하고 정의를 따라주니까 개를 많이 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 없어요. 독불장군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은 늘 잔소리하고 충고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진실한 친구. 날 자꾸 잘했다고 아부하는 것은 진실한 친구는 아닙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쓰지요. 듣기 싫습니다. 잔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나 결점을 지적해 주는데 내 마음이 아프니까 싫지요. 그러나 이 결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를 입으면 큰 도움이 되죠. 모두 다 잘했다 칭찬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의 정체를 잘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칭찬은 좋죠. 그러나 아부는 우리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그리낌 없이 결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를 오해하지 마라. 이게 뭐 복잡하게 있으니까 아따 자기 변명 지독히 한다 그러는데 바울 선생이 우리가 변명한 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 속에서 거룩하게 잘 되려고 내가 자꾸 말을 하는 것이지 뭐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어디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잘 되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돌봐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로 가는데 마음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쓰고 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 기대가 있잖아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선생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 늘 두렵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 늘 두렵습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입학시험에도 합격이 되고 출세해서 잘 살기를 늘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 부모들이 늘 기도하죠. 아내는 남편을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늘 기대하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잘해주기를 기대하죠. 이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모의 기대에 응하지 못할까 싶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는 안 되지요. 부모는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걸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아요. 인생들은 서로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몸에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으니까 서로 다 기대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는 것도 슬픈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는 것도 참 실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다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계명 충만한 이러한 좋은 성도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갈 때 그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 싶어 겁이 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선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대와 달라서 와보고 막 호령을 하고 우짓고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은 출교를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까? 그것도 또 두렵다. 바울이 기대하는 기대가 깨어질까 두렵고 또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대로 기대에 못 미칠까 바울 선생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툼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골치 아픈 교인들입니다. 거기엔 다툼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어 사람 모이면 화목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어요. 이 다툼이 있으면 일이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다툼이 많습니다. 민주당도 그냥 얼마나 다투어서 매일 텔레비 보고 신문 보면 밀고 땡기고 머리칼을 잡아 땡기고 국회의원쯤 되면 고상한 사람인데 무슨 머리칼까지 잡아 땡기노 말이야. 그리고 넘어뜨리고 이 다툼이 또 야당은 야당대로 60세 이상은 물러가라고 야단입니다. 나는 그거 보면 참 섭섭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젊은 사람만 사는 세상인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생의 경험도 많아지고 지혜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도 보면 내가 젊을 때는 혈기방장해서 추진력은 강했지만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혜와 판단력이 젊을 때는 아무래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경험이 많아지고 신중해지고 지혜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젊은 패기도 필요하고 나이 먹은 사람의 신중한 지혜와 판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양쪽 바퀴가 되어서 함께 굴러가야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은 물러가라. 그러면 이 세상에 젊은이들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들은 안 늙라. 자기들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늙어요. 그때는 젊은 사람이 와서 너도 물러가라. 그때는 슬퍼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린아이부터 90이 넘은 사람까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누구 물러가고 누구 있으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면 90살이 되어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살에 선택을 했어요. 요사이 60된 사람 물러가라 계시면 아브라함은 존재도 안 해요. 75살에 하나님이 불러서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등용을 시켰어요. 80살입니다. 스스로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희미하고 말도 잘 못하니 나 그만 은퇴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시면 예하고 나올 일이지 무슨 잔소리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140이 넘도록 살았고 모세는 120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젊고 늙음을 상관하지 않고 필요할 대로 들어서는데 인생도 망가지고 필요한 대로 들어서는 것이 젊은 사람도 논팽이로 필요 없으면 팽 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늙은 사람도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등용해야 돼. 그래야지 60 넘은 사람 다 물러가라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물러가야 돼. 이러므로 이러한 같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면 언제나 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위도에 있는 핵 폐기물 처리장 문제 때문에 그냥 매일같이 데모하더니 이제 군수를 때려가지고서 6주, 7주의 부상을 했겠는데 이거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신사적으로 이야기로서 해야지 주먹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게 집단적으로 손해가 온다더라도 대화를 하고 이야기로서 해결해야지 주먹을 들면 전쟁을 하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성숙하면 할수록 모든 일을 대화로서 풀어야지 주먹으로 풀면 원시인의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서로 치고받으면 결국에는 다 자매라고 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것이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힘이 약하다고 자기가 이견이 불일치하다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그 남편보다 더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주먹을 가지고 때려서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러한 아주 비열한 인간 아닙니까? 또 아내도 그래요. 남편이 병들고 약해지면은 그래도 그럴수록 더 도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자식과 남편 버리고 보따리 싸고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애들은 엄마가 어디 가는지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엄마가 나이 돈 많이 벌으면 오겠다고 떠나가 버렸다. 그 엄마가 연락 왔냐? 연락도 없다고. 그럼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보따리 싸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폭력 아닙니까? 인생이란 그렇게 폭력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대화와 타협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폭력이 있어요. 안 된다고 주먹을 쥐고 싸워요. 그러면 교회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권능이 없어가지고서 오래 참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주먹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벼락 때리면 벼락에 맞아 다 죽을 수 있어요. 몇 주간 전에 보니까 동경 국회의사당을 벼락으로 때리니까 그냥 국회의사당 돌벼락이 다 무너져 떨어져 내려온 걸 봤습니다. 벼락으로 때리면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죽었습니다. 폭력으로 하려면은 온 우주를 뒤에 흔들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폭력을 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당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폭력을 피하고 끝까지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다툼도 있고 또 시기는 남 잘 때는 것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시기 아닙니까? 뭐 사람이니까 남이 잘 때면 조금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더라도 기도하고 고쳐야지. 그 시기를 내서 자꾸만 모함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잘 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지 남이 잘 된다고 해서 자꾸 시기에서 깔아내리는 그 일 하지 말아요. 사람인 이상은 타락한 인생은 다 시기심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안 믿기 전엔 많이 아팠는데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아파요.
그건 조금 아픈 것도 그건 자꾸 기도하고서 그걸 소화를 시키고 남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기하면 분열이 되지요. 그리고 분내는 것. 이 분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차분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후 좌우 살을 분명히 분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면 그냥 이성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도저히 행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할 때 여러분 야구방망이 들고서 살림 다 때려 부수는 거 보십시오. 그 살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모아놓은 살림을 부부 싸움한다고 분이나 일어나서 야구방망이 가지고서 그냥 농장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화분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냥 나는 시골에 보니까 부부간에 싸움하니까 남편이 밖에 뛰어나더니 쇠사랑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방 구들장을 그냥 파헤쳐버렸어요. 이제 분이 가라앉으면 그날부터 이제 냉방에서 자야 돼요. 사람이 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분이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분을 내서 말을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분을 내서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빨리 망한 이유는 소련하고의 논쟁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서 지금 연합군하고 싸우는데도 힘이 겨운데 소련하고의 대결에서 히틀러가 분이 나니까 막 분중에 소련을 쳐라 그랬어요. 그 히틀러의 휘하 장군들이 지금은 소련을 칠 때가 아닙니다. 분을 참으십시오.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소련을 쳐라. 그래서 주력부들을 소련으로 돌려가지고서 결국은 히틀러가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더구나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차분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주의 종들,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 분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을 내지 말고 노를 버려야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은 것과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 당이 있고 바울 당이 있고 아볼로 당이 있고 예수 당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당을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 아주 싫어하고 그걸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몸에서 나는 팔당이다, 난 다리당이다, 난 눈당이다, 나는 코당이다 이래가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은 이목구비 다 합치고 사지백체가 다 합쳐서 살아야지. 서로 당이라고 분열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몸이 다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조직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총회가 있고 평시에도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종이 있고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서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몸낸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교회 내 당파가 있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경상도 교인들이다. 우리는 전라도 교인들이다. 충청도 교인들이다. 이북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당을 씌우면 교회가 무슨 꼬라지가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세상 정치판이지.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대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랑으로 나가야지. 교회 파당을 지으면 절대로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야 돼. 각각 직분은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당파 만드는 것에 그런 데 가입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내 당파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당치지 말아야죠. 바울 선생이. 또 중상합니다. 중상 모략하는 것. 거짓말로 남을 그냥 모함을 하고 말이지. 인격적인 큰 손해를 끼치게 하는 중상 모략. 이건 세상에나 있어야 할 일이지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의 모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모두 다 쓰레기여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네.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고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면 씁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쓰레기면 그럼 국회의원을 뽑은 우리 국민들은 쓰레기를 생산하는 쓰레기 생산업자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중상모략이거든. 중상모략이. 그럼 나는 쓰레기 아니고 너희들은 다 쓰레기다. 그런 법이 어디 다 쓰레기지 그러면. 자기 아들 보고서 나쁜 놈의 자식. 그럼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지가 나쁜 놈이고 그 아들은 자식이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이 그럼 지가 지옥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중상모략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해서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중상모략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있는 것 없는 것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다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서 상대의 얼굴에 흑칠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더러운 일입니다. 중상모략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지. 남을 모략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누구나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수근수근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은 소문내는 것을 말합니다. 속닥속닥 수근수근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못되게 나쁜 소문을 내는 수근거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점. 수근거리려니까 저희끼리 그룹에 모여서 수근수근 하고 딱 펴놓고 정정당당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서로 모여서 수근거리는 그리고 헛된 소문을 자꾸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함과 거만한 것은 이것은 교만한 마음은 패망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자기 잘난 체하고서 의시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것과 소재는 안 하고 자꾸 어지러운 사람 있잖아요. 집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손주 손녀들 집에 오면 5분간 좋아요. 5분간 처음에 오면 내가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두들겨주고 그러면 내 품에 안기 싫으니까 나가서 그 다음에는 온 집안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내 책장을 그냥 다 뽑아놓고 내가 쓰는 연필이나 뭐 그런 건 다 흔들어 놓고 한번 오고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버님 좀 보러 갈까요? 하나도 좋다. 하나도 좋다. 요사이 바쁜데 뭘 오노? 왜 아들 며느리 오는 건 좋은데 손주 손녀 데리고 와가지고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딱 정리해놓고 조용하게 사는 게 참 편하고 좋다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 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성격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들 집에 가서 만나는 것이 좋지. 우리 집에 와서 내 괜히 흩어져 놓는 것은 아주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견딜. 교회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질서 정연하게 하면 좋은데 교회 와서 어지럽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일을 만들어 놓고 흩어져 놓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잘 하나님의 사업을 정리정돈하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어지럽게 하고 이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문제꾼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지러움의 나라가 아니고 질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을까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중상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에 어긋나게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까 두려워하고 또 오히려 교인들도 또 바울이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할까 그것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중상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낮춘다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형편없다 그러면 바울이 호가 납작해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형편없다 조용기가 호가 납작해지죠. 조용기 일생을 바쳐서 일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른 사람 보기에 형편없는 교회로 보이면 내가 납작해지죠.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다.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도도 하고 기여도 하고 온 세계 선교도 하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 하면 그 교회 목회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됩니까? 얼굴이 벌개진다고요.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문에 듣던 그와는 너무나 다르구나. 기도도 하지 않고 질서도 없고 열심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옛날과 다르더라. 선교도 하지 않고 형편없더라 그러면 내가 낮추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에 세 번째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기대에 넘치게 잘 돼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는 격이 됩니다. 바울이 야 정말 내가 고린도의 교회에 세운 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낮아지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식은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자식이 못 되면 엄마 뼈가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되는 영광은 아버지가 다 차지하고 못 되면 엄마가 책임을 다지고. 그런데 여하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못 되면 부모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낮추어지니까. 바울 선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에 내가 또 갈 때 내가 낮아질까 두렵다.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두렵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더러움이 많습니다. 고린도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곳에선 국제적인 창의어굴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음란한 도시입니다. 상업도시니까 많은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하고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까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빼앗았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죠. 아버지가 아마 친어머니가 세상되고 5어머니를 가졌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빼앗았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도 봅니다.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특별히 고린도에 가서 걱정을 하는 것은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근심할까 두려워. 내가 또다시 가서 전에처럼 너희들 앉아가지고서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한 사람들을 꾸짖고 징계하고 혹은 추교하고 이런 일을 또 해야 될까 내가 심히 근심스럽다. 제발 이런 일이 없이 너희가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내가 가서 또다시 그런 일을 정리정돈하려고 마음쓰고 고통당할까 두려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지만은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까지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귀가 언제나 침투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부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부패함이 들어와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패를 자꾸 추방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주일 무슨 설교했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봐주세요. 다 까먹었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까먹어버리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무슨 말 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럼 교회 왜 나왔냐?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들었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듣고 있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 속을 거쳐나간 동안에 내 마음을 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균을 다 죽이고 부패를 다 청소하고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왜 교회에 나오느냐? 새로워지기 위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패해집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타락되고 심적으로 부패해지고 육체를 따라 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통성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자꾸만 거룩해지고 자꾸만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점점 강해지면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 그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인 목욕탕이요 영적인 음식점이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바울 말씀대로 보면 이 세상에 무슨 교회가 이런 것이냐. 교회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더럽고 그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싸우고 그리고 내내 그냥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따라가고 아예 전쟁터에 방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요, 역시 천당 가는 주막집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도 교회는 역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워지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주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온갖 잡동산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온갖 잡동산이 다 모여요. 교회가 뭐 도둑놈도 오고 그냥 강도도 오고 그냥 음란한 자도 오고 도박꾼도 오고 그냥 온갖 사람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는 혼탁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왔는 그 성령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크고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냥 확 돌아가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변화 안 된 사람은 못 견디면 쫓겨나고, 교회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역사가 교회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치는 곳입니다. 그 여기서 정화돼요. 폭풍우가 좀 안 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폭풍우가 안 불면 바다에 있는 고기나 식물떼들이 다 죽습니다. 폭풍우가 불면은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뒤엎어지면 그것이 바닷물에 더러운 것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더러운 것, 따들어온 것 늘 휘저어가지고서 이것이 바닷물이 정화되고 그 바닷물 속에 공중에 있는 산소가 녹여 들어가서, 그래서 바닷물에 산소가 막 들어차서 바다에 풀이 살고 생선이 살고 바닷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고, 바닷물이 살아있으므로 우리 육지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씩 휘저어가지고서 바다 생기를 넣어주는 것이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폭풍우, 이것이 바다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안 오면은 적조 현상이 생겨가지고서 어민들이 고기가 때를 지어 죽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이 휘저어가지고서 산소가 들어와야 적조가 없는데 바닷물이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적조 현상이 생겨서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는 성령의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시끄러워서 통성 기도를 하고 말이야 놀래 자빠지겠다. 그냥 아이고 도저히 그 교회 뭐예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통성 기도를 하고 부러지는 것은 성령의 폭풍우입니다. 폭풍우. 성령의 폭풍우가 불어와서 하늘나라의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교회가 조용하고 있으면 적조 현상이 생겨가지고서 모조리 다 죽어요. 택 다 죽어요.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통성 기도가 일어나고 부러지는 기도가 일어나고 찬송이 나서 영적인 폭풍우가 늘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지고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캄캄한데도 빛이 있고 괴로운 가운데도 평안이 있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었으니까 예수님 모신 교회는 어떠한 세상과 혼란이 있어도 종국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냐 위험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역사함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